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이 되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단일성의 속성으로 피앗을 완성하기를 갈망하며,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이 남은 자녀들, 진리와 신적 질서만을 믿고 따르는, 인간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에 속하지 않은 순수한 그 소수의 극소수의 남은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천상천하의 아버지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천상의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 합력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모든 영혼의 연들과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구품 천사님들, 그리고 저희 각자에게 파견하신 수호 천사님들, 이 모두와 함께 천상 나라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저희들의 갈망과 뜨거운 열정을 저의 맥박 수만큼, 저의 심장 박동 수만큼,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호흡의 수와 눈 깜빡임의 숫자마다 아버지께 이 기도를 바쳐드리는 마음으로 봉헌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진리 안에 잠기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투표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와주소서. 또한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사전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반드시 당일 투표를 하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손가락을 움직여주시며, 또한 그들이 투표하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마치 피앗의 단일성의 속성으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점 찍으신 선의 세력의 그 리더에게 완전히 올인하여 마치 한 명이 투표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손가락을 그 후보자의 번호에 찍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선거 당일날 천상의 많은 천사 군단을 파견하시어 그 인간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움직이시어 손가락을 그 번호에 찍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으로 전드립니다. 또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부정선거를 이미 다 계획하고 획책하고 다 셋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당장 그 시스템을 다 갈아엎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버지는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완전히 믿고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열정을 보시옵소서. 저희들의 갈망을 보시옵소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끊임없이 갈구하며 탄원하는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어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천상 군단과 함께 이 나라의 그 모든 시스템을 온전히 갈아엎어 주시기를,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열정과 갈망을 다해 숨소리 하나 맥박까지도 그것을 위해 온통 뛰며 아버지께 청원드리오니, 이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 어머니께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예수님과 아버지께 청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신명기 5장을 좀 학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조금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지금 하나 떠올랐는데요. 제가 어저께 그 저희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 중에 한 분과 영적 상담을 좀 해드릴 일이 있어서 이제 그분과 그 영적인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후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녀님, 이번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누구를 뽑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 순간 멘붕이 왔어요. 왜 멘붕이 왔냐면, 뽑을 사람 당연히 한 명밖에 없지 않나? 저걸 물어봐야 될 만큼인가? 그 판단이 아직도 저렇게 잘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그분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구독자들은
누구를 뽑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다 이유를 알고 이미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노파심에 아직 결정을 못 하셨거나 약간 아리까리하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실까 봐 제가 오늘 그러면 강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강의 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할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그 모든 케이스에 다 해당하는데 선거는 뭐를 뽑는 거냐? 세력을 보고 뽑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력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야, 당을 보고 뽑아야 돼.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세력을 보고 뽑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에 왜 그래야 하는지 성경을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입증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의 질문을 듣고 제가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왜 모르실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마 세력을 뽑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구나라는 걸 제가 왜 결론을 내렸냐면 이런 거죠. 지금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는 다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누굴 뽑아야 되지? 뽑을 사람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선거를 못 해요. 대표를 뽑을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의 리더를 선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니까. 부족하지 않은 인간은 없거든요. 부족하지 않다 그럼 예수님하고 성모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표를 선별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선거라는 거는 세력을 보고 뽑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 중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했어요. 다 부족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부족하고 안드레는 안드레아대로 부족하고 각각의 영혼마다 취약점이 있고, 그렇죠? 부족한 것의 어떤 속성이 다를 뿐이지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 명 한 명은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부족함이 있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부족함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자들의 부족함과 바리사 율법학자들의 부족함은 각각의 인간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시해서 본다면은 다 부족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력을 본다. 그러면 바리사 율법학자를 절대 안 뽑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뽑겠죠. 만약에 그들 중에 리더를 선택해야 된다면. 맞습니까? 예. 그럼 답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뭘 보고 뽑은 거예요? 세력을 보고 뽑은 거예요. 하느님께 속한 제자들이니까 이 사람은 선의 세력이야.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 이렇게 해서 제자들 중에 하나를 리더로 뽑지 바리사율법학자 중에 한 명을 뽑을 사람은 없거든요. 왜? 그건 사탄의 세력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는 회칠한 무덤이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러면 이건 선의 세력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건 마귀에게 속한 세력이에요. 그러면 개개인의 인간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다 부족하다라고 사람이 보니까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고 교란이 일어나는데 이걸 세력적으로 보면 이건 선의 세력이고 이건 악의 세력이구나. 절대 악의 세력은 뽑으면 안 되지. 선의 세력을 뽑아야지. 그러면 답이 간단하고 단순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해도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선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을 대표 리더로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안 헷갈리시죠? 답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을 보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보고 뽑는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자연법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해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복음 해설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족하다라고 해서 다 똑같이 부족한 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자들의 부족함과 바리사 율법학자들의 부족함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냐? 제자들의 부족함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선의 세력에 속한 부족함이고, 바리사 율법학자는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으로 영혼들을 속이는 사탄에게 속한 영혼들의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부족함은 나가서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본인의 각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 그 본인의 부족함을 갖고 남에게 악한 것을 전하여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끔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부족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의 부족함은요, 그 악한 것의 독성이 남에게 가서 사탄의 자식이 되게 하는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족함이. 이해되시나요? 왜? 바리새 율법학자는 일단 영향력이 있어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그 말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거기에 머리 조아려. 일단 이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가가지고 백성들한테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 진리하고는 반하는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이 일평생을 거기 빨대 꽂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도와 전통을 만든 거거든요. 리얼하게 말하면. 근데 그것을 마치 하느님을 위한 것처럼 속여서 가서 영혼들한테 너네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은 바리사이가 말했어 라고 하는 그 권위에 굴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믿고 따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믿고 따름으로써 그 사람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족함이 어떻게 같아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세력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부족함도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부족함의 종류와 질이 끼치는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런 관점을 열어줘야 사람들이 리더를 뽑을 때 똑바로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께 속한 제자들의 부족함과 마귀 세력, 사탄 세력에게 속한 바리사 율법학자가 부족한 건 부족함에 끼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세력을 보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파당이라고 하는 그 당도 하나도 선같이 안 보여요. 물론 그렇죠.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감안하고 인정해야 되냐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죠, 여러분. 지금은 멀쩡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그러니까 처참하리만큼 악이 다 점령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온전한 건 하나도 없어. 왜? 시대가 지금 마지막 악이 완전히 발악을 해서 영혼 하나라도 더 잡아먹을 만큼 맨날 으르렁거리고 다니는 시대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온전한 거라는 걸 찾는 거는 그걸 찾는 사람이 바보지. 그건 시대를 모른다는 얘기니까. 그쵸? 성경의 계시록을 모른다는 얘기니까 그걸 찾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그러면 불구하고 그러면 선거를 안 해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건 사탄이 이기라고 가만히 수수방관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포기함으로써 저쪽에 더 표가 가게 해서 사탄이 이기라고 일종의 동조를 내가 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투표를 해야 돼요. 그것도 당일날. 그런데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려야 되겠다. 아직 헷갈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을 봐야 된다. 세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온전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멀쩡하고 온전한 걸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본인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것,
진리를 모르는 세상의 모든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 어떤 사탄이 조금씩 역사할 수밖에는 없는 한계를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뽑았는데도 유다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셨는데도 거기 마귀가 껴서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도 그렇게 악이 낀다면 그 인간이 하는 일에 마귀가 낀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방해 공작이 있는다는 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하셔도 유다라는 게 나오는데 결과물이? 그러면 진리도 모르고 진리에 관심도 없는 세상의 사욕과 욕망으로 들끓는 사람들이 지금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도모하는데 거기 사탄이 안 끼고 배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잘한 것에 의해서 휘둘리고 사고방식에 기틀이 없으니까 막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버릴까? 이런 것이 난무한 것을 제가 보고 이거 성경의 근거에서 또 중심을 잡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자잘한 것, 그런 부수적인 것, 그런 기타적인 것에 의해서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원리와 관점에 근거해서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원리와 관점에 근거해서 뭐든지 선택을 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것은요, 여러분,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치열한 것도 선과 악의 전쟁이죠.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선이 차지하느냐, 악이 차지하느냐. 악이 차지하면 끝나는 거니까 중요해서 열심히 투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선거를 못하게끔 시민 감시단을 조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평론가라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저처럼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진리를 모르면 이런 것에 의해서 백데이터를 삼아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무엇을 선택한다, 리더를 뽑는다, 내가 지도자를 선택한다. 이건 지금 세력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다 악으로 잠식당했지만 그나마 차선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감안하고 선의 세력에 근거한 기반한 그래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세력이 어디냐? 그럼 그 세력에서 배출한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정리가 잘 되셨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어떤 선택의 기준들 있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하느님이 주시는 신적 질서와 성경의 근거에서만 선택을 해야 거기 부작용이 없고 오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진리는 퍼펙트하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은 진리밖에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성경의 근거에서 그래서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선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아직 아리까리하고 뭐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 못하고 잘 모르고 갈팡질팡한다. 이러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권고를 하십시오. 어차피 빨갱이들한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빨갱이는 노선을 바꾸지 않아요. 어차피 악에게 속한 사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잘 이야기해주고 분별의 기준을 똑바로 알려주면 그래도 좀 주의 깊게 들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일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조심하게 다가가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지금 저에게서 들은 이 성경 내용에 기반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알려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선의 세력을 투표하고 선의 세력에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아직도 열흘 더 남았어요. 열흘도 넘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열흘밖에 안 남았어. 9일밖에 안 남았어. 이러는 거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이 사람의 이 감성을 교묘하게 건드려요. 그러니까 촉박하게 생각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오두방정 떨면서 이런 거 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의 취약점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감성적이거든요. 여러분 지식이 인간을 다스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대학이 아니라 대학 할아버지를 낳았어도 지식에 근거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 이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진리에 기반하여 무엇을 선별하고 결정한다? 그건 진리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 세상에 진리를 누가 합니까? 진리를 가르치지를 않는데 교회가. 진리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근데 어떻게 진리적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냥 다 감성주의자일 뿐인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기호와 니즈에 저 사람이 딱 맞춰주니까 나에게 이득되는 것을 저 후보가 말하니까 저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그게 막인데도 뽑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세력에 속하는 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은 이제 아시죠? 여러분 사탄에게 속하면 나는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명확한 진실이에요. 내가 사탄에게 속한 것, 내가 사탄의 세력에게 속했다. 내가 사탄의 세력을 뽑았다. 그거 다 근거로 다 남아요. 사람 눈에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막 사는 겁니다. 성모님은요. 내 자녀가 꽃 한 송이를 나에게 가져오지 그럼 나는 그 꽃 한 송이도 천상나라에 보관한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거든요. 영적이라는 건. 그럼 그 별것 아닌 장미꽃 한 송이도 보관하는 나라라면 내가 마귀를 뽑았어. 마귀 세력을. 그러면 그거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이 갈 나라를 판단할 때 그거 결정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거 다 기록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누구를 뽑았고 누구를 열렬히 지지했고 어디랑 하나 됐고 이게 죽고 나서 내가 갈 나라가 결정되는 것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선의 세력하고 열렬히 하나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개념 없죠. 여러분 성당 100년 다니면 이런 개념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없어요. 오히려 100년, 120년, 130년 다니면 점점 더 마귀 됩니다. 왜? 저 세력이 마귀 자체니까. 마귀 세력에게 가서 맨날 머리 조아리고 안수받고 아멘 알렐루야하고 거기서 맨날 인간적인 것 듣는다. 그것이 나에게 누룩으로 비소처럼 매일 사고방식 안에 쌓인다. 그것이 어떻게 마귀가 안 되겠습니까? 인간이 환경에 얼마나 지배받는 동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은총을 갈망하고 갈구하시는 그리고 저희 삶과 하나 된 영혼의 영과 협력자들 그들만이라도 올바른 것을 부디 깨닫고 올바른 선의 세력과 하나 되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주변에 이런 선악력,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더를 뽑는다. 내가 지도자를 뽑는다. 그럼 세력을 못 뽑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세력이 없지만 그나마 차선택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탓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도 온전치 않잖아요. 나도 퍼펙트하지 않잖아요. 진리에서 나를 봤을 때. 부족한 내가 툴툴대고 불평하면서 뭐 이건 이상하니 저건 이거를 논할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이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은 뭘까? 최선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세력은 어디일까? 그것을 보고 묵묵히 거기랑 하나 되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 백성이 해야 될 도리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 주변에게 많이 전달하시고 영향력을 퍼뜨려서 반드시 앞으로 열흘도 넘게 남은 그 선거에서 반드시 선의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기도, 고통을 사랑하는 것. 아시겠죠? 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신명기 5장의 내용인데요. 5장의 제목이 10계명,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다. 법의 근본 정신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자, 이렇게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은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의 귀에 들려주는 규정과 법령들을 들어라. 이것을 익히고 성심껏 지켜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셨다. 주님께서 그 계약을 우리 선조들과 맺으신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하나하나와 맺으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산 위 불길 속에서 너희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가 불길이 무서워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주님과 너희 사이에 서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감히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습을 본떠새긴 우상을 모시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 4대에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하나님 야훼가 분부하는 대로 해야 한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른 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야 네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생각하여라. 너희 하느님 주님이 억센 손으로 내리치고 팔을 뻗어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느님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 하느님 주님의 분부다. 그래야 너희는 오래 살 것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캄캄한 구름이 덮인 그 산 위 불길 속에서 너희 온 회중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도 보태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 나에게 주셨다.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다. 산이 불타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너희는 나에게 왔었다. 너희 각 지파의 어른들과 장로들이 모두 와서 말하였다. 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 크신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길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죽어야 합니까? 이 무서운 불길이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하느님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날엔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불길 속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나가서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이르셨다. 이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다 옳다.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준다면 오죽이나 좋으랴. 그렇다면 그들뿐 아니라 후손들도 길이 잘 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모두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 나와 함께 남아 있어라. 너에게 모든 계명에 딸린 규정과 법령을 일러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내리신 분부를 모두들 성심껏 지켜야 한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분부해 주신 길만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고 잘 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지키는 국민이라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에서 배운 것하고 오늘 지금 5장에서 또 배울 것하고 좀 내용들이 겹칩니다.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또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훈육하고 설교하고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을 뽑으면 우상숭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과 질투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근데 질투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 관점과 원리가 없어요. 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두 가지 관점과 무관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한꺼번에 취합해서 오늘 것까지 취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상숭배라는 건 여러분, 오늘도 아까 여기 십계명 중간에 나왔지만, 이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다 하면 뭐 어떤 그 초자연적 힘을 갖고 있는 자연물 있잖아요. 아주 막 수백 년 된 고목나무 앞에 가서 뭐 거기다가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그 옛날 조상님들도 이런 일을 하시죠. 그게 수백 년 동안 살아있는 고목나무니까 뭔가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자연물 앞에 가서 그냥 머리 조아리고 빌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계속 빌면서 거기다가 뭘 청하는, 이제 이런 어떤 자연물을 마치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것을 과거 구약시대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백성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물고기를 본떠서 뭘 만들거나 뭐 나무, 오래된 나무, 뭐 자연물, 바람 뭐 이런 거 앞에 가서 너가 그걸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너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 그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관점인 것이고, 지금 시대의 우상숭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숭배를. 그 누구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게 우상숭배인지. 그렇죠? 근데 지금의 우상숭배는 더 교묘해졌어요. 아주 간악하고 간교하고. 그래서 본인이 우상숭배를 지금 하면서 살고 있지만 무슨 소리야? 나는 현대인이야.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내가 똑똑한데 지성인인데 무슨 우상숭배를 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본인을.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사탄이 교묘해졌기 때문에 본인이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도 모르는 거죠. 자, 우상숭배의 범주가 지금은 어떻게 교묘해졌냐? 내가 하느님보다 더 떠받들고 그 아래 머리 조아리고 섬기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느님보다 돈이 더 나는 중요해. 돈이 나에겐 우상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명예를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해서라도 내가 명예와 권한과 권위를 세우는 거를 기가 막히게 그거를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명예나 권위 이런 게 다 우상이에요. 자, 이런 것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거기다가 머리 조아리면서 그걸 마치 하느님한테 절하는 것처럼 절하는 신앙인은 여기에 빠질 확률이 99.9999%예요. 맞죠? 예. 이거 다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개인은 또 어떤 것에 속고 있냐? 자기 자아를 우상처럼 섬기죠.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을 자기 자아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하느님 때문에 뭐든지 다 꺾는다. 이런 사람 지금 세상에 거의 없어요. 다 자아가 우상이에요. 맞죠? 내가 원하는 기호, 정서, 경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선, 내 기준, 내 뜻. 이게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가죠.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 다 우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지구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거의 99.9999%는 다 우상숭배에 쩔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리 모르는 사람은. 왜? 자아를 섬기는 게 우상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쵸? 하다못해 자아라도 섬기거든요. 요즘 사람은. 근데 그거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볼 수 없어. 왜? 그 차원의 개념을 열어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저 우상 숭배를 정의한다. 그러면 자연물 뭐 이런 거에 그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우상 숭배다. 그러면 일단 내가 종교 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거기다가 절해. 이게 우상 숭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종교 생활은 지금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게다가 그 세력이 하느님이 만드신 질서를 다 허물어. 계명 허물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법칙하고는 정반대되는 거 맨날 얘기하고 주장해. 그래도 거기 가서 절하고 조아리고 아멘 알렐루야 하면서 하죠. 이게 우상숭배지 뭡니까?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거나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그래서 자아가 원하는 거라면 그것을 그냥 1순위로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듯이 1순위로 하는, 특히 기호, 정서, 경향, 자기 뜻, 이거를 하느님보다 항상 더 앞세워서 주관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우상숭배를 하거나 이 두 가지 우상숭배에 빠져서 쩔어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현대인의 삶이죠. 그쵸? 그러면 계명 안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계명 지키는데, 나 주일 꼬박꼬박 다니고 하느님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오해입니다. 오해. 착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현대에는 뭘 조심해야 되냐? 종교 생활 가운데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의 우두머리고, 그 우두머리 밑에 속한 다 하수인들인데 그럼 다 같은 세력이거든요. 근데 사탄 그 세력에게 맨날 종교 생활하면서 거기 가서 하느님 아닌 것에 그렇게 사탄에게 맨날 절하고 경배하고 흠숭하고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게 다 우상숭배다. 그거 아니면 자아를 왕처럼 떠받드는, 이 두 가지 우상숭배에 다 포함돼서 살아가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거다, 지금의 세상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럼 질투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셨어요. 제가 이거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혹시 우상숭배에 들어가나요?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런 거에 걸리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오해를 풀어드렸는데,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잘못 이해하면 인간의 시기 질투로 이해를 해요. 이 질투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저급한 인간이 하는 시기 질투라는 건 뭐죠? 야, 너 나만 사랑해, 이거잖아요. 그쵸?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이 말하는 시기 질투라는 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나라는, 야, 너 나 말고 다, 내가 항상 1등이어야지, 이런 거죠. 그쵸? 근데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투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질투라는 단어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하느님의 세력 아닌,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 아닌 사탄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고도 되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그런 사탄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거기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 그럼 나는 그걸 질투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 가족을 하느님만 사랑해야 되는 질투하신 하느님이니까 내 가족은 사랑하면 안 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엄청난 오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히려 아버지는 가르치시는데, 아까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여기 계명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투하신 하느님하고 정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게 모순되잖아요. 이러니까 다양한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가족을 사랑할 때, 혹은 부부 사이에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질서와 법에 맞게 사랑하는 거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 아내 안에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아버지가 계세요. 영이. 그러니까 그 아내를 사랑할 때는 마치 그 아내의 영혼 안에 있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요걸 하느님은 올바른 사랑이라고 가르치세요. 또 반대로 아내야,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 그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랑 하나 될 때는 그 영혼 안에도 역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내 남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게 올바른 사랑의 나라예요.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서로서로의 영혼을 사랑해서 아버지 뜻 질서를 중심으로 하나 되라. 이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가족은 이렇게 사랑하면 돼요. 오히려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이 질투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 선의 세력끼리 사랑하지 말아 배척해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더 사랑해라. 너희는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 질투는 그 하느님 세력 아닌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네가 협력했지? 그럼 나는 그걸 질투한다. 라는 그 질투다. 세력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님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도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조상님들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내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조상님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면 되죠. 이 조상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느님,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과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조상님들을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 가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오히려 후대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가문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왜 하자가 있나요?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 첫 번째 오늘 배워야 될 챕터는 계명에 대해서 나왔죠. 지금 10계명. 10계명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과거에 계명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 전반부는 하느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거거든요. 예.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중요성에서 따질 때, 중요도에서 따질 때. 그리고 그 하느님의 백성인 너의 이웃을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10계명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되고 우리가 이거 다 과거에 많이 배웠던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지금 사랑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존중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존중과 사랑을 그 경계를 여러분은 좀 아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요. 여러분이 하느님의 일꾼을 대할 때 그가 진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늘 따르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진짜 하느님과 하나 된 일꾼이야. 그러면 그들은 존중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 속한 일꾼이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거든요. 왜? 하느님과 하나 된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죠.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데 여러분이 존중을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겐 저주가 내려요.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부족했는데도 모세를 친히 하느님이 뽑으셨죠. 그게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느님의 일꾼을 미리암이 비난했습니다. 그렇죠? 미리암이 비난했더니 미리암에게 어떻게 됐죠? 미리암에게 저주가 내렸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덮었습니다. 이게 뭐냐? 모세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했어도 그 부족함을 논하시는 거는 하느님이 나중에 평가를 하고 하실 일이고 하느님이 일단 뽑아 놓으셨어. 그러면 백성은 그 수하의 사람은 그 리더를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리더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하의 사람이 모세를 비난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지적질했잖아요. 미리암이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 저주가 내렸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야. 그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본인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야. 성경하고 다른 거를 맨날 주님 재단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계명하고 다른 무질서를 전하고 이래. 그럼 이건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거기에 하나 되면 하나 되는 사람이 바보예요. 거기하고는 절대 하나 되면 안 돼요. 왜? 하나 되는 순간 그 사탄과 하나 된 거라고 표징이 박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탄이 지옥 갈 때 나도 하나 된 표징이 박힘으로써 나도 같이 지옥을 가야 되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은 얼마나 무섭냐면 심지어 그게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존중을 뛰어넘어서 이분법 신분질서로 우상숭배까지 한단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분법 신분질서가 무슨 뜻이에요? 야, 나는 왕이야. 너는 내 밑에 수하의 것들이야. 내 말이 내가 법이고 내가 말하면 너는 다 따라야 돼. 이것을 암암리에 세워놨나요? 안 세워놨나요? 세워놨죠. 여러분 이미 다 체험하시지 않으셨어요? 본당에 가셔서? 그쵸? 이거 완전 왕이거든요. 이런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라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다 낮은 자리에 가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희생으로 그들을 살리셨어요. 맞죠? 근데 어디 그런 닮은 점이 있어요? 오히려 존중을 뛰어넘어 이분법 신분질서를 교묘하게 세워놔가지고 그 이분법 신분질서를 따르는 게 정상인 것처럼 신자들에게 맨날 그 누룩을 먹여가지고 아예 거기서 살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체득화가 되고 몸에 배. 그래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누가 딱히 말로 야, 여기는 이분법 신분질서가 질서야, 이렇게 말을 한 명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알아서 그 공동체에 가면 자연적으로 이분법 신분질서에 나도 쇠뇌가 돼서 그 질서로 살아가게끔 하는, 이렇게 교묘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상숭배를 계속해. 그래도 그게 젖어들죠? 그럼 모르죠. 이렇게 해서 지옥을 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는 하느님의 일꾼을 도구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도구. 근데 여러분은 지금 종교 생활을 만약에 그 교회에서 수십 년을 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도구라는 단어라 잘 안 쓰고요. 그 교회는요. 나는 하느님의 대리자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대리자란 말 보셨어요? 성경에 대리자란 말 안 나옵니다. 예수님조차도 야, 나는 아버지의 대리자다,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맞죠? 오히려 예수님은 스승님, 아버지, 오히려 이 정도예요. 예수님은 선하신 스승님. 야,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니, 안에 신성으로 가득하시고 겉에 인성이 있으신데 그런 퍼펙트한 거잖아요. 퍼펙트한데도 불구하고 선하다고 했더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선하신 분은 아버지밖에 안 계시단다라고 교정을 해주실 만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여기 세상에 오셨으니까 우리처럼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작은 부분 하나 때문에도 예수님은 나는 선하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인데, 그 세계가 그런 차원인데 감히 역겨운 원죄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리고 이분법 신분질서로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사탄 중에 사탄인 자들이 야, 나는 대리자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대리자는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자신들이 만든 말이에요. 이런 말만 봐도 이게 대리자가 무슨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능가해서 결정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대리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써. 그렇죠? 신자들도 야, 하느님의 대리자인데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구입니다. 도구. 하느님의 일꾼은 도구를 능가하면 안 돼요. 도구라는 말은, 그 도구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아의 정신으로 단순히 그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도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착각 속에 살아가냐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분이 선물을 보내줬어. 근데 선물을 우체부가 배달하죠. 그쵸? 그러면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은 우체부예요,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에요? 선물을 준 사람이죠. 예. 근데 이 종교 생활을 하면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병드냐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니까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우체부는 그냥 도구적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존중하면 되는 요게 질서거든요. 확실히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비유를 들여서 말하니까. 근데 지금 종교생활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선물을 준 사람이 하느님이고 우체부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말하는 사제고 뭐 주교고 교황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선물을 준 사람은 다 씹어버려.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그냥 단순히 선물을 가져다가 날라다 준 우체부를 마치 그 선물 준 사람인 것처럼 신처럼 떠받들면서 이분법 신분질서로 하느님처럼 떠받들면서 우리의 대리자님 이렇게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면 그 우체부가 중간에서 가로챈 거죠. 하느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 우체부가 중간에서 가로챈 거잖아요. 이거 저주봐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케이스와 같은 거예요. 이 무질서를 누가 교묘하게 조장하냐? 거짓 교회가 조장하죠. 나는 하느님의 대리자야. 이런 말을 섞어가면서. 이거 엄청나게 큰 죄예요. 우체부가 중간에서 다 가로채는 거예요. 하느님만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미와 사랑을 요놈의 우체부가 하느님인 척하면서 야 내가 배달했잖아. 야 내가 대리자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에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 왜 하냐. 여기 10계명이 다 사랑이죠. 근데 사랑을 여러분은 이 존중과 사랑의 경계를 지을 줄 아냐. 거의 대다수는 존중과 사랑의 경계를 몰라요. 그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하니까 어디는 하나 돼서 사랑해야 되고 어디는 존중해야 되는 이런 경계조차도 없는 거거든요. 사고방식 안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중과 하나 되어야 될 사랑과 존중의 경계가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 건데 이런 것을 다 능가해서 이 거짓교회의 자칭 대리자라고 하는 그 영혼의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느님만이 받으셔야 될 걸 다 가로채서 마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을 팔아 신이 된 자들. 너무 잘 진 제목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신을 팔아 신이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로마 가톨릭을. 맞죠? 정확히 맞죠. 그래서 이교도의 이런 종교 생활이 죄다 우상숭배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정리했습니다. 이 현 시대는 조심해야 될 우상숭배가 두 개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머리 조아리면서 아멘 알렐루야 하면서 열렬히 하나 되는 이 우상숭배하고 또 다른 하나의 우상숭배는 자기 자아를 왕처럼 떠받드는 이 우상숭배. 크게 이 두 가지의 종류에 다 빠져서 살아간다. 세상 사람은. 그 두 가지에 다 해당돼요. 맞죠? 예. 종교 없으면 후자예요. 자아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 종교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고 자아도 왕처럼 떠받들고 하나님 일꾼도 아닌데 거기다가 머리 조아리면서 오히려 사탄의 하수인인데 거기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사실 더 비참한 거죠.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자는 그런 우상 숭배는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요. 신앙 생활로 전환되지 않죠. 그러면 더 지옥 가기가 십상이에요. 입증됐죠? 왜? 두 가지에 다 해당되기 십상이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 이런 10계명, 사랑의 계명인데 우리는 이 사랑과 존중의 질서조차도 구분 못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후미에 가면 뭐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은 다 여기 지금 통칭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남의 권리를 짓밟지 말라는 거죠. 예, 너는 남의 권리를 절대 짓밟으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법으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법인데 저 이교도의 거짓 교회는 신자들의 모든 권리를 갈취하고 착취하죠. 내 권리를 착취한다고요? 언제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엄마, 저 사랑해 주세요. 아빠, 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권리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 된 자식이니까. 맞죠? 자,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아버지의 풍요와 주고 싶은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주실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왜? 나랑 하나 된 내 자식이니까 주는 게 내 마음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자식에게 뭘 주는데 어디다 허락받고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죠? 왜? 내 자식이니까. 나랑 하나 된 내 자식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이나 내 풍요나 그 기타 등등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자식에게 내가 주고 싶으면 내 맘대로 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에게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돌봐 주세요라고 요청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하느님 아버지가 흘려주시는 이렇게 영적인 풍요, 성경을 통해서 천상의 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냥 거기에 진리의 샘물이 그냥 차고 넘치거든요. 그냥 콸콸콸콸 넘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럼 그 콸콸콸콸 넘치는 영적 양식의 물을 여러분은 배가 불러 터질 때까지 받아먹을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식이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분은 영적 양식을 그 콸콸콸콸 흐르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을 권리가 있는데 줘요? 교회가? 여러분의 그 생명의 양식을? 더 점점 삐들어 말라져가지고 소말리아 남미댁에서 죽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는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운데서 박탈하고 갈취하는 거예요? 갈취하고 착취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영적 풍요의 양식을 중간에서 주지 않고 사탄의 것만 맨날 주는 이 행위를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갈취하고 착취하는 거다 이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식은요. 부모에게로부터 사랑과 어떤 부모가 주고자 하는 기타 등등의 영적 양식이나 풍요나 이런 걸 받을 권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열렬히 갈망하는 자녀니까. 그럼 그걸 주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요. 중간에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라고 똑바로 전해주라고 세워놨는데 그리스도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회를 세울 때 야 너는 중간에서 있지 하나님 흉내내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고자 하는 이런 영적 양식이나 온갖 풍요와 이 차고 넘치는 이 생명의 양식을 네가 중간에서 갈취하고 박탈해서 네가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 이렇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를? 아니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거 세우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면 부활해서 오셔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내 양들을 사랑하냐? 너 내 양들을 사랑하면 잘 돌봐라. 이걸 3번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강조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를 세운 본질은 뭐예요?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12명을 뽑아놓은 건 뭐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사명을 다해서 난 하늘나라 가지만 너는 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가 내 자녀들을 이토록 사랑해서 목숨과 생명을 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놓은 것처럼 너도 나를 닮아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믿고 나랑 하나 되려고 내 집에 온 내 양들을 너는 내 정신과 똑같이 잘 돌봐.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해서 3번이나 강조를 하신 거잖아요. 너 내 양들을 사랑해? 너 그럼 내 양들을 잘 돌봐라. 너 나를 사랑해? 너 그럼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이걸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양을 돌보는 게 뭔데? 도대체 뭡니까? 이 제때 양식을 줘야죠. 이 생명의 양식을. 그래서 그 양들이 그냥 이렇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생명의 양식을 맨날 받아먹고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아 저렇게 해야 하느님하고도 하나 될 수 있구나. 아 하느님은 저런 걸 좋아하셔? 그럼 나도 저런 걸 해야지. 나도 아버지를 더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런 아버지랑 더 하나 돼야지. 아 하나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이런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세워놓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 교회를.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받아 누릴 권리가 있다고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 누릴 권리가 있듯이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요. 맞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가서 야 나는 권리가 있어.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릴 권리가 있어. 너네는 근데 왜 생명의 양식을 안 주니? 이런 말하면서 따질 줄 아는 신자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왜? 그 개념조차도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이건 다 뭐예요?
너는 남의 권리를 짓밟으면 안 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법이고 질서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근데 여러분의 권리를 맨날 착취하고 갈취하고 짓밟죠. 여러분의 권리를 존중합니까? 여러분의 권리를 존중한다면은 이렇게 안 살겠죠. 그렇죠? 절대 저렇게 안 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영적 양식을 주려고 매일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아, 저게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세력인지 아니면 완전히 변질된 탕녀, 계시록에 나오는 탕녀, 음녀, 적그리스도의 세력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걸로 다 분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챕터는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다. 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계명을 주셨고, 너희처럼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전부를 다 내어주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세가 이 백성에게 전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는 이런 모세보다 더 잘 반영을 해야 돼요. 왜? 수천 년이 지났죠.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났으면 과학기술도 불과 100년만 지나도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하는 과정으로 가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것도 이 시대보다는 무수히 많이 발전을 했었어야죠.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모세 시대보다 더 발전한 것 같으세요? 더 오히려 후퇴한 거, 퇴보한 것 같으세요? 퇴보한 걸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네. 잘못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이 시대는 모세 때보다 더 잘 반영하고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 누리고 많은 것을 또 얻어 누렸으면 누린 것에 걸맞게 아버지께 더 잘 반영해야 되는 이런 어떤 주고받는 반향도 이때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시대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그런 거는 그냥 뭐 이게 히브리어로 뭐고 이게 몇 년도에 뭐 히브리어로 뭐였고 뭐 라틴어로 뭐였는데 여러분 히브리어고 뭐고 라틴어로 뭐였는데를 공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진리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진리는요 마치 그냥 꼬불꼬불 어려워가지고만 라틴어를 알아야 되고 막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그 심오한 세계를 알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느님이 자식에게 엄청난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데 마치 막 숨바꼭질하듯이 그냥 막 금고의 번호를 알아내야만 그거를 꿰뚫고 알아내는 걔네들한테만 줘야지. 그래서 꽁꽁 숨겨놨다가 그런 애들만 오면 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예? 자녀에게 뭐를 주고 싶은데 그냥 찾기 어려운 곳에 그냥 요렇게 껍을 쳐가지고 그냥 아무나 모르게 하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세요? 찾아 먹기도 어려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겠죠.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마치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럼 이상한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뭐 이게 원론적으로 뭐 히브리어로 이건 뭐고 라틴어로 뭐고 아람어로는 뭔데 이 세 가지의 뜻을 비교하면 뭐고 아니 그래서 그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도대체 나의 정신세계와 사고방식과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과거보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닮은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냐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걸 열심히 배워 그거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남 앞에 가서 야 나는 아람어와 히브리어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려고요? 그게 마귀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런 학문도 그것을 배워서 결국은 정신세계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고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혼이 되는 걸로 성장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러면 그나마도 그것도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세상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배웠다고 해서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이 성숙해지거나 순수해지거나 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배운 것 때문에 더 교만하고 그리고 더 꼴 같지 않게 남 앞에 가서 그걸로 자랑하고 위세 떨고 이런 걸로 바뀐다니까요. 그럼 그거는 사탄의 걸 배운 거지. 하느님은 그러라고 이걸 남기신 게 아니니까요. 맞죠? 예. 이거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리는 살아있는 말씀인데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그게 죽은 지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죽은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건 진리의 빛이 영혼 안에 한 줄기 들어가죠. 그러면 그 영혼은 과거의 영혼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과거에 그렇게 추잡했던 자기만 알고 이기심과 자애심과 시기 질투, 사욕과 욕망으로 쩔어서 그것밖에는 모르는 그 저열하고 저급했던 영혼에서 진리를 배워서 진리의 빛이 영혼 안에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 그 과거의 영혼하고 지금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거를. 이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렇게 완전히 변모시키니까. 맞죠? 근데 맨날 가르치는 걸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나? 다른 데서 어떻게 가르치나? 맨날 죽어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배웠다고 해서 영혼이 달라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서 남에게 잘난 척하고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걸로 보여요. 제 눈에는. 자랑질하고. 맞나요? 그거는 완전 안 배우는 게 나의 차라리 그럴 바에. 아시겠죠?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건.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들러서 너의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이 고결한 단순성으로 달라져서 성모님처럼 너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희생하는 걸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하여 예수님처럼 전부로 내어주는 그런 정신세계로 업그레이드가 됐어?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못하고 퇴보했어. 그럼 너는 도대체 그걸 왜 배우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모세 때보다 더 잘 반영을 해야 돼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발전한 것에 발맞추어서 영성도 당연히 발전했어야 되고 진리도 당연히 발전했어야 되고 내 정신세계도 성숙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배움으로써 반추해보고 모세 덕분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깨닫고 과거의 모세는 이런 인간적 한계 때문에 하느님께 이런 실망, 이런 부족함을 드렸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인간적인 걸 버리는 걸 배우는 고도적인 세계에 영적인 걸 접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에 걸맞게끔 내 인간적인 걸 자꾸 버리고 내 자애심, 이기심, 시기, 질투, 사욕, 욕망 이런 역겨운 인간적인 걸 다 버려서 마치 예수님과 성모님에게서 그윽한 향기가 나서 너무너무 두 분의 인격과 품격과 정신세계가 고결하고 아름다워서 하느님 아버지는 심지어 성모님에게서 눈을 못 떼셨을 정도라고 하셨는데 나도 그런 영혼이 아버지께 되어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하려고 우리는 성경을 배운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런 목적성을 분명히 깨닫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챕터, 두 번째 챕터는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챕터는 법의 근본 정신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결국 이런 것들은 왜 배우냐? 하느님을 더 많이 전부로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것을 배워서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여태까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를 몰랐어. 근데 내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느님은 나를 정말 전부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냥 다 내어놓으셨구나. 그런 아버지께 나는 뭘 드렸지? 나는 그런 아버지께 어떤 도리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했나? 오히려 도리와 책임과 의무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저열하고 저급한 나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달라져야겠다. 나는 아버지께 지금까지 이런 저열한 존재로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렸지만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최소
하느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면 나는 최소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의무와 도리와 책임만큼은 다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발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보면 아버지의 다스림의 근본의 어떤 원리를 배우게 되고 그 원리의 정신세계가 너무 멋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모님을 점점 더 많이 왜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런 진리와 신적 질서와 성경을 배우다 보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게 돼요. 근데 지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저렇게 탁월한 정신세계 너무 멋있다. 나도 좀 저런 탁월한 정신세계에서 살고 싶다. 나도 좀 그런 걸 도전해봐야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내 것을 버리고 그 세계에 도전하게 되는 어떤 갈망이 끌어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을 도출해내야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을 똑바로 공부하고 진리를 똑바로 공부한다면 하느님을, 예수님을, 성모님을 점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다. 잘못 배우고 있거나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지금 아까 너의 이웃을 이런 권리를 보장해라. 이것도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 그럼 내가 저런 이웃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요런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동시에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요게 자녀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아이가 5명이 있는데 내가 5명 중에 맞이야.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를 진짜 사랑해. 그러면 내가 동생을 잘 돌보고 동생의 필요를 좀 채워주고 사랑을 하면 엄마가 기뻐하죠. 왜? 동생을 잘 돌보니까 믿음직하고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동생을 사랑하는 데는 그 동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불어 어떤 이유도 동반되는 거냐면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을 잘 돌보면 기뻐하시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잘 돌봐야지. 이런 마음도 동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런 게 맞이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살림이니까 내가 잘 돌봐야 돼.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뻐하실 거니까 내가 이런 걸 잘 돌보고 간수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맞이는 동생들도 돌보고 집안 살림도 엄마가 없을 땐 좀 이렇게 건사하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도 동반되는 거죠. 마치 하느님과의 관계성도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책임 있는 맏자식의 자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책임 있는 맏자식의 자세와 정신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다 함축적으로 추각적으로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5장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들은 우상숭배의 정의. 요즘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옛날처럼 무슨 뭐 돌이나 나무에다 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없지만 요즘의 우상숭배는 어떻게 교묘해졌다? 종교 생활 가운데 하느님 일꾼이 아닌 사탄의 자식인데 거기다가 머리 조아리면서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우상숭배를 한다. 존중을 넘어서 우상숭배를 한다. 이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면 또 어떤 우상숭배에 덫에 걸려 있냐면 자기 자아 있죠. 내가 원하는 욕구 있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 내 기호, 정서, 경향, 내 뜻, 내 선, 내 인간적 선. 이것이 항상 하느님보다 앞서가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걸 더 먼저 인간은 그냥 잽싸게 달려가서 그걸 먼저 하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내 자아가 우상이라는 거죠. 요런 두 가지 덫에 거의 대다수가 걸려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나는 이 두 가지 우상숭배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질투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질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어떤 관점. 그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질투하고는 다른 거다. 그건 세력적 관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계명에서는 계명은 온통 사랑인데 그 사랑은 전반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그다음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이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요게 부작용이 없는 올바른 사랑의 나라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배웠던 건 아까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존중과 하나 되는 사랑 사이에 이런 경계를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아니야. 그런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하게 들었던 것 중에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가 뭐냐? 우체부. 우체부는 그냥 심부름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우체부는 심부름을 해줬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고마워는 해야 되죠. 고마워하는 그게 존중이에요. 그것도 하느님의 일꾼일 때. 그쵸? 근데 종교생활은 이것을 어떻게 착각하게 휙 돌아버리게 만들었냐면 그 선물 준 사람은 그냥 깡그리 무시해. 이게 하느님이신데 그쵸?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아. 그리고 이 우체부를 마치 자기가 선물 주는 것처럼 이 우체부는 위세를 떨고 그 우체부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냥 숭배하고 경배하고 하나 되는 이런 꼴이라는 거죠. 이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꼴을 종교생활 가운데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가장 이해하시기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가 왜 나쁘냐?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만약에 그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이 사탄의 하수인이었어. 마귀였어. 근데 내가 거기에게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했죠? 그럼 나는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할 때 뭘 받는 거다? 이마와 손등에 도장을 받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계시록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도장이 찍혔잖아요. 그러면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 낙인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 때 너 마귀랑 하나 된 애구나 해서 나도 같이 지옥을 가는,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맞죠? 이런 것을 잘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묘한 세력이냐, 저 세력이. 성경에는 대리자란 말 없거든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에게 나는 하느님의 대리자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근데 저 세력은 걸핏하면 자기가 하느님의 대리자래.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신자들이 이걸 하느님의 대리자야, 하느님의 대리자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또 갖다 써.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대리자는 하느님을 능가해서 결정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뭐다? 도구다. 도구로서 존중해야 된다. 자, 요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개념을 확고부동하게 사고방식 안에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이 없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막 혼돈스럽다. 이게 정리가 딱딱딱딱 안 된다. 개념 정리가. 이러면 맨날 속아요. 마귀에게. 그래서 내 영혼만 불쌍해지는 거다. 이런 것에서 확고부동한 기준점을 여러분이 오늘 배운 성경의 근거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게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좀 들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에게 전하시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5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